할렐루야. 2021년 6월 11일 한 주 마지막 금요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 채널 자체적으로 또 생성이 안 돼서 오늘은 영상으로 찍고 나중에 실시간이 아닌 한두 시간 후에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또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못해서 성도님들께 조금 당황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1일 그 한 주 마지막 금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구약성경 22장 잠언 22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읽고 또 말씀이 주는 또 교훈을 순종하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22장입니다. 936면에 있는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로 우리 1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한번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2장 1절로 16절 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노를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마지막입니다. 16절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매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전에서 각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금요 새벽 기도를 주님이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첫 시간과 첫 인격과 첫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6월 한 달 후 보온의 달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어수선하고 아버지 이념과 아버지는 갈등으로 아버지는 산재에 있고 상처에 있는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죄와 악과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문해와 아버지 인본주의적 사고 모든 이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이 아버지는 적응되어지는 거룩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갈렙처럼 아버지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케 하는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각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끝에 있는 그 축복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간증하며 영원롭게 하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잠언 22장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체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보기보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먹는 것,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 양,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요.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22절은 과연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명예를 택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명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그 명예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재물이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 재물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택하며 살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서는 마치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견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이 우리의 생애적인 소중한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요 전략일 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에 해당하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직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직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1절에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생애도 살아갈 때 나는 재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재물을 전략 삼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명예를 택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재물이 아닌 명예를 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욱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4절 한번 봅니다. 4절 이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보기보다 조금 필요한 부분만 봅니다.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1절과 연계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명예를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기를 사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과 이 땅에서 우리가 은이나 금을 덜 소중히 여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물과 은과 금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재물이나 은이나 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은과 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을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명예에 해당하고 은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한 번 더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히브리서 16장 10절에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감찰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능력 중에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과 금은 보화와 그리고 영예와 생명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일이 우리는 재물을 더 그리고 은과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명예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로 살 때 사절에 그 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 오늘 하루도 남은 생애도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자로 살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물론 재물과 은과 금이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은과 재물과 금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나를 더 타락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영역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우리를 질주하게 하는 하나의 매혹과 유혹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이 일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투자하고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5절과 연계된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 영혼을 지키는 자는 1절에 재물과 은과 금보다 명예를 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의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영혼을 지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육체를 그리고 감각을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패역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가시와 올무가 설켜있는 삶을 삽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리고 은과 금을 많게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눈을 만족하게 하고 귀를 만족하게 하고 입을 만족하게 하고 육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나 결국 그건 영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3세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은 우리 영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가 있으면 기관차가 앞에서 그 화물칸과 또 승객칸을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을 견인하도록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육체가 잘 되고 우리 감정이 잘 되는 삶을 살면 결국은 우리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 인생은 결국 파괴된 영혼으로 인하여 그 끝이 폐역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4절, 5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지 가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과 은과 금이 아닌 명예와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영혼을 지키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 시간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시간 투자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은 그런 측면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그리고 물질과 은과 금이 아닌 명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의 야망과 아버지의 성격과 그 집안의 가풍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오늘 1절에 있는 명예를 택하는 삶이요 4절에 있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5절에 나와있는 영혼을 지키는 게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들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반드시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원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하고 우리하고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좀 나이 먹었고 좀 시니어라고 하면서 옛날 걸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걸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듣게 하고 하게 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들은 또
내가 한때 살았던 그걸 또 과시하기 위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하면 그걸 빗대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 그건 바로 나의 원리를 원칙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명예를 택하고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그 일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택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마땅히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 맞게 얼마든지 허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걸 생각합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각 가정에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가지고 사는 이 일에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눈으로 드러납니다. 보통 물론 이것도 위장할 수 있고요 가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마음에 있는 것들이 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은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만날 때 너무 잘생긴 겁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유일한 영역이 하나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드러나는 그 하나의 기관이 눈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눈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그리고 애타고 갈망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가장 열심히 할 때 보면 눈이 충혈될 정도로 그게 마음의 그 어떤 집중하는 것들이 눈으로 드러납니다. 이럴 때 안압이 높아지고 충혈도 있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 그리고 명예를 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 일이 눈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선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요. 그리고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자들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 살아서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이 10절은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이렇게 살아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에 복을 끼치는 자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또 사회 속에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만한 자가 그대로 있으면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거만한 영역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거만한 영역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거만한 영역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거나 그냥 방관하거나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 그 거만한 영역 때문에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12지파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전부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장이 보면 유다지파와 그리고 시므온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의 리더인 갈렙이 속해 있는 그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지파들이 그 가나안 7 족속들과 그냥 쫓아지지 못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단 지파는 쫓김을 받아서 골짜기에서 살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만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왜 그 거만한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과 육체적 타락을 하고 있는 그들이거든요. 그들이 거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아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유언 속에서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며 마지막 최종적인 삶을 살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만한 자들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주는 아주 영적인 도전입니다. 6월 한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일에 외국에서 그리고 전국들이 거만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 형제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피 흘리고 목숨 걸고 희생해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싸움이 없고, 즉 외국이 적이 없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이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들, 그도 사역자들, 또 리더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축복해야 될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10절이죠, 10절.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거만한 자를 우리가 대적하고 거만한 자를 이겨내고, 그래서 그 거만한 자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냐도록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그곳에 거만한 영역이 아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아까 1절과 4절과 이런 것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2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 즉 여호와의 눈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보고, 사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 원조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오늘도 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4절에 있는 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로를, 그 결과를 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껴안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이 땅에서 내 시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천석군은 자기가 노력하면 됩니다만 만석군은 하늘에서 내어야 되는 것,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나를 오늘도 살펴본다고 생각하고 우리 입술과 행동 거지와 우리 시간과 모든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물론 바깥에 나가면 사자와 같은 정글과 밀림의 세계입니다. 바깥에 나갔는데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편히 있는 것만은 아니죠. 바깥에 나가면 사자만 있습니까?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사람도 있죠. 사자와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다고 흔히 우리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느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이전까지는 죄와 악과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치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 듯한 환난 있는 세상에서 싸웠습니다. 30년간의 사생활과 33년의 공세교 생활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싸워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사명과 그리고 위임된 그 사명들을 전부 완성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누구입니까? 나태한 자요, 무기력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기력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적을 이겨낼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우리 육체가 약하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으면 그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웬만한 감기, 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그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비타민 D 먹고 그리고 어떤 거 그냥 먹으면 낫습니다. 걸려도 낫고 그리고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저질환 환자라든지 약하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쉽게 외부에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그 어떤 외부 세력이 있어도 싸워 이길 만한 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는 방 안에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건 패배주의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극적이고 나태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지 나는 나가면 찢겨 죽을까 걱정이 되니까 나는 방구석에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사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자입니다. 그러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에베소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입니다. 사자의 이름, 마귀의 이름, 사단의 이름, 어둠의 이름, 세상의 이름, 환난과 역경의 그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요. 예수 이름을 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문 열고 박차고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1절 16절 이 말씀 한 구절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고 들은 말씀들을 적용하셔서 오늘도 승리자로 여러분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애씀과 또 수고와 죽음까지 우리가 담보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도면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또 금요 기도 시간인데요. 시간 되셔서 예배 드리시고 오늘 저녁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귀가하시고 각 가정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